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이 본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을 적은 그 요절지를 다 드렸죠. 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이런 그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난 수요일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성령론을 곧바로 들어가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성령 세례는 받지 않고 주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을 한 겁니까? 거듭난 겁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구원을 그때 받는 겁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태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 이 33년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도 하고 정말 이렇게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성령에 관해서 계속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세례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서 다른 사람보다 아주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을 받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럴 때 그렇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그런 모습으로 와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다나엘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할 때 그걸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우리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언제일까요?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치시는 교훈에 놀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도 성경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 성경 박사라고 서기관들하고 달라. 아주 권위가 있으셔. 그런 말씀.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때의 모습일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때입니까? 부활하신 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 천국으로 승천하신 다음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이죠.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자, 우리 23절부터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벌벌 떠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에요. 사람들 볼 때 전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드님,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귀신은 영이라, 그 영물이라 이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일단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똑같이 눈보이기 똑같이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것을 압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앞에 깨끗한 귀신, 아름다운 귀신 이렇게 이름 형용사가 붙는 걸 들어보셨나요? 깨끗한 귀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착한 귀신, 너그러운 귀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혹시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 기억나세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 귀신에게 앞에 붙는 것은 음란한 귀신 이렇게 하나도 좋지 않은 형용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더러워서 그렇죠. 더러운 사람은 왜 더럽다고 할까요? 목욕을 안 해서 물론 목욕을 안 해가지고 1년쯤 목욕 안 했어. 그러면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럽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막힌 것이 있어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아주 깨끗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런데 이 귀신은요, 귀신의 성품 자체가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더러운데, 나도 더러운데, 우리 금방 찬양을 하면서 더러운 이 그릇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아, 더러운 이 몸을, 더러운 이 그릇. 우리도 더러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가?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아, 왜 설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가로막힌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저예요, 저 목사예요 이런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헌금 가져왔는데요, 근데 제가 못 나가나요?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더러웠지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좋아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그 귀신이 그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을 쫓을 때 경련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요. 막 죽은 것처럼 막 푹 하면서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을 막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고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큰일 났나 봐.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그 나와 있죠.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봅니다. 27절 봅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그 영,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서 명하고 뽑아내는, 나가라 명할 때 그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귀신을 향해서 나가!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가버렸어요.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말씀하는 것이 사복음서에는 가득해요. 사복음서에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임해야지만 구원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들여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면은 막 가까이 안 가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감히 사람들 앞에 못 가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이래야 돼요. 왜 윗입술을 가리냐면 침 튀기지 말라고. 그때는 이제 마스크가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스크를 하고 다친다 이런 말이죠. 침 튀기지 않고 이거 전파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 곁에 누가 와도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창조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병 환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세교훈이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새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말을 하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 손 닿을까봐 아유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러죠. 그 전염되면 안 되니까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은 아우 그 격리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전파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나는 네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만지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나병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도 나병 환자가 될까요? 나병 환자의 나병이 없어져서 나병 환자가 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 떡을 떼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아주 저 여자하고는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전부 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세리와도 뭐 이렇게 그 창녀와도 같이 잡수. 그럴 때 아니 저 누군지 알았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아이고 어떻게 저러지? 라고 말하지만 그 떡을 그 같이 찢어서 같이 먹는 것은 한 조각은 예수님이 잡숫고 한 조각은 창녀도 주고 한 조각은 세리도 줬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고 창녀도 참 타락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떡이 한쪽은 예수님 몸이 되고 한쪽은 세리 몸이 되고 창녀 몸이 되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 똑같은 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하고도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한 떡을 이 떡이 빵인데 우가라는 빵인데 빵을 찢어가지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 서로 나눠 먹었다. 우리는 다 하나다. 그 같은 떡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먹는데 그 이제 창녀 몸 또 세리 몸처럼 예수님도 더러운 몸이 되었는가 죄인의 몸이 되었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한 떡에 동참을 하면 예수님이 사람처럼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을 딱 대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런 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 부모인데 자식이 나병에 걸렸어. 문능병 환자야. 그 부모가 나아라. 제발 나아라. 아, 내가 원한다. 당연히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낫나요? 안 낫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왔는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보는가 하면 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믿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렇다면 난 죽어.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원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나는 믿을 게 많아.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이 땅에서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 나는 자식들도 너무너무 다 잘 되고 나는 뭐 건강하고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글쎄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멘. 이 제자들은요, 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러니까 맨 처음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가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 보고 있고 잠자는데도 가서 같이 자고 일어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데 예수님을 왜 모를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3년 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때로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아주 바람이 너무나 불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바다를 만든 이가 나야. 바람을 만든 이가 나야. 모든 것을 나는 정지시킬 수도 있고 운행시킬 수도 있어. 이거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해서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바람이 불든 바다가 움직이든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임을 너는 믿으라.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러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누구이기에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지? 이건 뭐냐면 아직 그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좀 잘 몰라. 그러나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마가복음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중풍이 왔어요. 중풍 모든 중풍은 죄 때문에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풍이든 또는 뭐 다른 질병이든 질병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 질병이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은 다른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이 왔어요.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뭐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회개부터 하죠. 그 뭐냐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러셔요.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해. 본인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인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인자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어요. 사하시니까 그가 씻음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었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져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9 어디 갔느냐? 10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것인가?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이미 구원은 받았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말을 하셨어요. 나 사람의 아들로 왔어. 사람의 아들이야. 모든 사람이 뭔가 사람이야.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생겼구만. 눈, 코, 입기 똑같구만. 배고프면 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잠도 자야 되고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길 수 없지. 당연히 여길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가지가지 병 무슨 날 때부터 소경된 아주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아예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 눈도 보게 하시고 수많은 그런 안진뱅이 다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주님 치유하시고 수많은 질병뿐 아니라 어떤 현상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파도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시게 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도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또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야. 왜 사람으로 왔느냐면 너희와 똑같이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의 그 더러움을 그 악을 또 모든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만 이 땅에서도 그럼 죄를 사하시는가? 이 땅에서도 그럼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뭐냐면 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뒤를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를 주게 되죠.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는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침례 요한을 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께서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이렇게 머무는 그분이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니까 정말 침례를 주다 보니까 한 분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임하여 있어. 아우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저에게 나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요한이 알았어요. 성령이 예수께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니까 이제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갔어요. 가서 말하기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건 내가
형, 내가 말이야 특이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아주 좀 특별하거든. 자기가 메시아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볼 때 이분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라고 알고 자기 형에게 가서 말하는 거야.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항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었죠. 그 오신 육신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빌립은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는 와, 예수님 메시아네?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한테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게 있으면 나 친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신 분 있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 있지? 그분을 내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언약하신 메시아가 그분이야.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육신의 예수를 만났지만 육신의 예수 사람을 만났다고 하진 않고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인 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 첫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이제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는 아주 제일 첫 번째처럼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방언 받고 능력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가? 그거 아직 안 받았을 때는 구원이 없는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구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예수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뒤져서 함께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죠? 거듭난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때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아직.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기도문 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라고 말하니까 이미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원이죠. 자 보세요, 우리 조금 더 봅시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제 기도도 그렇고 염려하는 것도, 염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 지금처럼 사는 거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염려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맨날 염려 걱정하는 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걸 맨날 이런 걸 걱정한다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럼 이는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방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답 아니까 다시 한번 아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게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의 것만 막 그것만 오로지 관심사가 되고 그것만 오로지 염려도 그런 염려만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하길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세상에만 있으니까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지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 이방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방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그걸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도해라 그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전도하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뱀과 정갈이 떨어지는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거 이제 귀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면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부활도 안 하셨어요. 아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성령 세례가 그때 올 텐데 그때서야 성령이 임할 텐데 아직 부활도 안 하셨어. 아니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야 부활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33년의 생애 속에 있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멘. 그렇죠. 구원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고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소속이 하늘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가 세상에 속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제자들 다 천국에 올라가야 되겠네. 이제 고만 사러 천국에 가자.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민등록증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소속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란 소속이 있어도 우리의 영의 소속이 진짜 소속인데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소속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과 육이 분리된 게 뭐죠? 죽은 거야, 죽은 거. 한마디로. 영과 육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면 육체 속에서 영이 빠져나온 게 분리된 거야. 지금은 연합돼서 하나예요. 영혼 육이 지금은 하나로 딱 배어 있어요. 그러나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육은 흙의 사람이니까 흙으로 가면 되는데 영은 어디로 갈까? 그렇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지? 너희 이름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잖아. 우리 소속이 우리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 김혜자 일단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요. 하늘의 사자들이 누구죠? 저승사자? 아니 천사지 천사.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는 저기서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요. 거기는 지옥의 저승사자들이 막 오는 거지. 우리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셋집이 끝났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집을 가져도 우리 몸은 다 전셋집이에요. 전셋집. 그래서 전세라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그만 전셋집 살고 이사해라. 너 집이 완공되었다. 그러면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입는 거예요. 이 전셋집에서 나와야 돼. 그 전셋집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전셋집에서 나오는 걸 이사한다고 그래요. 맞아 이사하지. 뭐라고 그러죠? 시작. 죽었다. 그 사람들 죽었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소천했다고 말을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전셋집에서 나와야 돼. 전세 이것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래서 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막 걱정하면서 받았다고 해야 되나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요
그 성령 세례를 주시려면 예수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어. 지금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처럼 내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이 땅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자, 다시 중요한 거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소속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지 천국 가는데 당연히 성령 세례 받으면 천국 가지.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지? 안 받았어도 갈 수 있죠.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많은 이렇게 그 말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해서 믿나? 목사님께 말하니까 믿어야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 번만 다시 읽고 기도하십시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때 성령 받느냐면 성령 못 받아. 언제 받냐면 예수님이 40일 지나서 부활하고 40일 지나서 승천하시고 저들이 그때부터 막 성령 달라고 구하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직 성령 받기 전에도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수님만 믿어. 나는 하늘에 소속되었어. 이렇게 믿으시면서 주님께 이 시간 감사 기도로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